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리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다 같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내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인도상에 내려온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술사가 한 마리 쥐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 쥐가 참 막 어쩔 줄 모르고 염려하고 근심한 걸 보았어요.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이렇게 근심하고 몸둘 바를 모르느냐? 고양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양이 항상 저를 잡아먹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그럼 너의 근심을 없애주게 해줄게.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좀 편할 줄 알았더니 이 고양이도 계속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건 너 왜 그렇게 또 그리워하냐? 그랬더니 개가 혹시 와서 나를 물까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널 개로 만들어 줄게. 개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너 또 왜 그러니? 호랑이가 올까 봐서 그래요. 눈만 감으면 호랑이가 꿈속에 나타나고 눈 뜨면 호랑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 호랑이 만들어 줄게. 호랑이를 만들어 줬어요. 호랑이로 만들어주면 좀 점잖하고 안심할 줄 알았더니 또 걱정하고요. 마음 둘 걸 모르는 건 너 왜 그러냐? 포수가 와서 나를 죽일까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하는 말이 너는 아무리 봐도 네 마음에 있는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겠구나. 넌 별 수 없이 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안정과 평안, 그것이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인 사람은 항상 걱정이 있고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종의 평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과 불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물을 먹는데 독사가 먹으면 그건 독이 나오게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오듯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마음에 불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염려, 또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사람의 근심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는 아방의 근심이 있었어요. 아합은 탐욕으로 인한 근심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성 아방의 성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 농부를 불러서 내가 값을 많이 쳐줄 테니까 포도를 내게 주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채소밭을 잡겠다. 아니면 네가 원하면 내가 다른 더 좋은 포도원 주겠다. 여러분, 나봇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왕이 내 포도원을 달라고 하니 어시고 좋다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나봇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왕이 근심합니다. 왜 근심하냐면 아합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이 땅은 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을 갖고 있을 때 팔더라도 너희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친족까지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다른 사람이 팔아라. 그리고 소득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10의 1조를 드려라. 그리고 또 너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팔 때는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어라. 그런 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봇은 자기들이 있었던 그 땅을 내서 함부로 팔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한 겁니다.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근심합니다. 그 포도는 하나를 못 가져서 근심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왜 이렇게 근심합니까? 왜 입을 뒤집어 쓰고 밥도 안 먹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봇의 포도를 하고 팔라고 했더니 안 팝니다. 왕이여, 당신이 무슨 소리 합니까? 왕이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보내가지고 나봇이 있는 성에 거기다가 장로들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나봇을 많은 사람 앞에 높이 들려라. 그리고 불량배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 해라. 그래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 조서를 받았던 장로들과 귀인들이 나봇을 불러가지고 높은 자리에 세워서 막 띄우다가 불량배 두 사람이 와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저주했다. 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이 자기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세벨은 드로의 왕의 딸이었어요. 자기는 절대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왕의 권력을 다 뺏을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였는데, 그래서 아방은 그걸 알고 나서 못 샀는데도 불구하고 못 얻기 때문에 근심했는데 이세벨이 그걸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자, 마땅히 바른 판단과 올바른 행함으로 성의 질서를 유지해야 될 그 장로들과 귀인들이 이 이세벨의 모함에 의해서 이 나봇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방의 탐욕 때문에 죄 없는 이 나봇이 죽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독과 같습니다. 독은 서서히 퍼지게 되고 결국 꼼짝 못하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염려 역시 마약과도 같은데, 잠언서 12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2장 25절 말씀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지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근심과 번뇌가 생긴 겁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면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 마음에는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살다 보면 근심 걱정거리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물질의 근심, 건강의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인간관계의 근심, 직장과 사업장의 근심, 많은 근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그럼 해결할 줄 믿습니까? 그걸 온전히 믿으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근심편에서 감사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심은 무슨 근심이냐? 나봇의 근심이었어요. 나봇의 근심은 재산과 신앙 사이의 근심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방이 자기 포도를 달라고 할 때 얼마나 영광입니까? 왕이 내 포도를 갖는다니, 왕에게 이거 잘 보면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걸 재산으로 쓰면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상들에게 유전을 남겨주었던 이 포도밭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을 지을 것인가, 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겁도 없이 왕의 말에 거절해버렸습니다.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 조상이 명령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소작농과 같았어요. 너희가 그 땅을 짓게 되되 넌 그 땅에 첫 소산물을 드려라, 11주를 드려라. 너희가 그 땅을 짓되 친년이 되면은 팔았다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유산의 매매나 변을 금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근심하다가 나봇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있는 이득이라든가 그것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이득에 거기에 마음 뺏길 때 있었지만 나봇은 돈이냐 신앙이냐 관계 속에서 근심하다가 신앙을 따르게 됩니다. 적어도 나봇은 왕과 이세벨의 요청을 거절하면 어떤 결과가 올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 조상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일순간 선택의 길에 있어서 근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서 결국은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순교자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분깃을 주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나 이런 것이 내게 주신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내게 주신 분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께 주신 기업 분깃과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기를 잘 지키고 해야 될 텐데 어떤 분은 쉽게 옮기고 저리 옮기고요 직장을 다니다도 쉽게 옮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꾸준히 내게 줄러진 기업이요 귀하고 아름답다고 여기면 그걸 통해 복받는 역사가 오는데 많은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다가 결국은 귀한 걸 얻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에서에게 장자의 몸을 주었어요. 근데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려 말았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받자 다 헛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분깃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신앙이냐 물질이냐, 신앙이냐 세상이냐, 항상 이 갈등 가운데 우리는 근심하고 있지만은 언제나 신앙을 찾았던,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나봇처럼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 인정해 주는데,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신앙이 선지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내 온전한 분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엘리야의 근심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래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걸 알게 되잖아. 그래서 그들 데리고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가서 기송강에서 목을 쳐 죽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전혀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잘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넌 아합에게 찾아가서 선포해라. 너가 죽였던 나봇 그 포도원에서 흘렸던 피처럼 네 피를 개가 핥아 먹을 것이고 이세벨의 피도 그렇게 될 것이고 네 아들 때도 그러고 네에게 동조했던 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이세벨과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도망갔던 엘리야가 가서 사과한 것도 아니고 타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러 가는데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기 갈등한 거야. 한 말씀에 순종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안 갈 것인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죽으면 죽이라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에 찾아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아합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말씀, 21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에게만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잔뜩 벼르고 있던 아합에게 사과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폭포수 같은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맹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인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누가 감히 왕이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아합하고 이세벨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근데 너무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던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회개해버린 거예요.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에스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 네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일 줄 알았는데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겸비함을 받느냐 그에겐 내가 그 당대는 안 내리겠고 그 아들 때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이렇게 징벌을 밀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후와의 전쟁 가운데서 아합이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이제 이렇게 씻을 때에 그 시체를 가져왔던 병거를 씻을 때에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세월이 지나서 이세벨이 예후의 반란 때 넷이 두 사람 위해서 결국은 창문 안에 던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시체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의 고기를 먹어버리고 남은 것은 두 골과 발과 손바닥뿐이었다고 열왕기하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후의 반란 때 아합의 아들 요람도 예후의 화살을 맞아 죽었는데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서 나봇의 피를 갚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면 아합 시대에 아첨했던 귀인이라든가 가까운 친구, 제사장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그 종 엘리야에게 했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떠지 않고 그대로 다 이뤘다고 열왕기하 10장 10절에 예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근심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정에 싹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겸비하고 돌았으면 내 때가 아니라 아들 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 나라를 두동강에 하게 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이 너무 잘해서 그 아들 때를 르보암 때 나라를 나눠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겸비하고 회개하면 그 때가 징계 때가 미뤄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다. 아합의 근심도 있고 나봇의 근심도 있고 엘리야의 근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욕 때문에 근심하면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게 되지만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신앙에 따라서 달라진 거야. 왕에게 잘 보일 것인가?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역도 기억에 남게 만드시고요. 엘리야처럼 왕 앞에 죽기 때문에 못 가느냐 아니면 말씀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근심이 있지만 순종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는데 오늘 한날도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